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93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시교독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시작된 질병의 시대를 거두어 드리며 일상생활의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억눌려 있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문제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향한 과관련 센터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땀 흘려 뿌리고 가꾼 말씀의 씨앗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 주변의 개발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각 기관과 부서별로 사전에 잘 준비된 자세로 한 영혼 한 영혼 맞이할 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 기관 및 부서들의 역할에 지혜와 열정을 더하게 하시며 안수집사회 각 남성교회 등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조직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교회 체육을 통하여 선교하고자 활동 중이던 축구 선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 왔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인원 구성이 부족하여
존폐를 논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잠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체육에 못지않게 잘 활성화가 되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이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고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 목사님,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늘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목마르고 주의 말씀으로 허기진 저희들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광릉내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25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욥기 23장인데 욥기 23장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장 22장을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욥기 23장입니다. 그 앞에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고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려가셔도 돼요. 네. 제가 기도를 해야 목사님이 내려가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하기도 그렇고. 원래 저는 이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부각되는 것도 싫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흐트러지다 보면 말씀이나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 끝나고 기도자가 올라올 때도 반주를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러 등단하는 모습조차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성경 봉독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요즘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그런 것이죠. 네가 죄가 없다면 어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아도 아실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그런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욥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23장에서는 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던 욥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욥이 23장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욥은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한마디 정도가 아니죠. 정말 욥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자신의 대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장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지금까지 욥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고 친구들을 향해 말을 했다면, 이제 너희는이라고 시작하는 말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기에서 욥이 보이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말하는 대상은 친구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이지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욥은 비록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향해 말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변명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에게 변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3장부터 나타나는 욥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 누구를 향해 서 있었어요? 사람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죄가 없음에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향해 서 있었다면, 이제는 욥은 누구를 향해 돌아섭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소용없구나.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설득력 있게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니까 결국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겠구나. 그러니까 욥이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있지 않다. 사람들을 향해 붙잡고 말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해 보아도, 사람들에게서 방법을 찾아보아도 사람에게서는 해결책이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욥은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을 이제 누구에게 두려고 합니까? 보이는 건 새 친구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 찬송 가사를 쓰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의 고백인데, 욥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무엇 때문이다?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관심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단련이다. 연단이다. 사실 우리는 이 연단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요. 10절에 단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단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고 맞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단련, 이 연단은 재련이거든요. 재련. 그래서 10절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 속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견딜 수 없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태우는, 제거하는 그 과정이 재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말씀 속에 그냥 금인데, 이 금이 되어 나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들어가는 것이 단련, 연단, 그리고 정확하게는 재련인데 성경에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시선을 누구에게서? 새 친구들에게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죄가 없음에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새 친구들에게서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욥이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이 테스트의 결과는 성공일 것이다, 실패일 것이다. 성공일 것이다. 합격일 것이다, 탈락일 것이다. 합격일 것이다. 왜요? 자기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확신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욥과 같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그래서 이제 욥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도 좋아. 누가 내 말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작정하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내가 받는 테스트구나. 하지만 나는 분명하게 이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끝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정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복주 시기로 작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저주하시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주 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이 작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된 대로가 옛날 성경에는 작정된 대로, 작정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은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간다.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 건데, 여기서 예정론이 개입되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작정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작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복주 시기로 작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한 사람인가? 가룟 유다도 그냥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었던 길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기로, 저주하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이 고난은 재앙입니다. 이 고난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이 고난은 연단입니다. 단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힘든 현실이 연단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요?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순금이 되는 거죠. 순금이 된다는 게 뭡니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도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은 자녀들까지도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주신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단련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신다?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되었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다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후보자로 되신 분들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하고 난 다음엔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내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장로이냐, 어떤 안수집사이냐, 어떤 권사이냐가 하나님 앞에 다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한국교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실 땐 다를 겁니다. 과연 누가 금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단련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작정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욥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런데 나는 분명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이 걷는 그대로 나는 걸으려고 했다.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걸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나는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다.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랬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이 내게 복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12절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정한 음식보다 필요한 음식, 내게 필요한 음식, 내가 먹어야 될 음식보다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46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마다, 손길들마다, 그 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과관련센터 1층에서 있으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6시부터 교회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조식이 제공되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일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실에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일부 예배 특별 찬양도 신청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목요일까지 총회 훈련원 목사 계속 교육에 참석하게 됩니다. 장소가 좀 멉니다. 제주 서귀포인데 30년 만에 제주를 다녀오게 됩니다. 모든 일정이 잘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복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주 새로 등록하신 가족들 기억하시고 교구에서 또 각 자치 기관에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항종직 선택을 위한 2차 선거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투표할 때는 후보자들이 정해집니다. 후보자들이 정해져서 그 후보자 이름 옆에 이 기표란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5명을 뽑는데 6명이 찍혀 있으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10명을 뽑는데 11개가 찍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1차 투표 때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용지는 다 투표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표가 하나도 없더라도 총 투표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에서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2차 투표에서는 한 표만 기표돼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1차 때와 달라지는 겁니다. 기표되지 않은 것도 총 투표수에 들어가서 장로는 3분의 2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는 과반수 이렇게 당선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후보자를 여러분 앞에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다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시지 못하고 또 1부, 2부, 3부 예배 다 3번을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참석하는 예배 때 인사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그 장로 선거 후보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주병, 오희택, 유영하, 이할리, 황을용, 백원기, 서종환 10분을 저희가 했는데 3분은 후보에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득표 순으로 번호 순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병, 오희택, 유영하, 이할리, 황을용, 백원기, 서종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부터 득표 순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김주병, 2번 오희택, 3번 유영하, 4번 이할리, 5번 황을용, 6번 백원기, 7번 서종환. 총 7분이 후보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5명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5분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수집사 후보입니다. 전화 받으신 분들은 좀 미리 나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진규, 임효정, 서유찬, 서형문, 최진삼, 윤석봉, 지용석, 이용원, 김용회, 송민경, 김현식, 김주민, 이종호, 문용만, 유정희, 최채호, 이성근. 역시 20분의 후보를 정했는데 3분이 사퇴하셔서 총 17분을 가지고 투표하게 됩니다. 이진규, 임효정, 서유찬, 서형문, 최진삼, 윤석봉, 지용석, 이용원 다 서셨죠? 그럼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다득표 순입니다. 이진규, 임효정, 서유찬, 서형문, 최진삼. 이쪽으로 오셔요. 순서를. 최진삼, 윤석봉, 다음에 지용석, 이용원, 김용회 안 오셨고, 송민경 집사님 이쪽으로. 송민경, 김현식 안 오셨고, 김주민, 이종호도 안 왔고, 쭉 안 오셨고, 이성근.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진규, 임효정, 서유찬, 서형문, 최진삼, 윤석봉, 그 다음에 송민경, 그 다음에 김주민, 그리고 이성근. 이렇게만 오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10분을 여러분이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입니다. 권사도 역시 후보 20명인데 자, 이름 부를 때 우리 권사 후보 되시는 분들 좀 미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애, 홍순일, 김미순, 김남희비, 최나사로, 김홍연, 허숙범, 박현보, 이진옥, 라미순, 정광옥, 유미희 A, 고선혁, 고연옥, 이영혜, 양외순, 김광자, 윤혜숙, 김경선 B, 배혜진. 순서대로 강명애, 홍순일, 김미순, 김남희비, 최나사로, 김홍연, 허숙범, 박현보, 이진옥, 라미순, 정과규, 유미 A, 고선혁, 고연옥, 이영애, 양외순, 김광자, 윤혜숙, 김경선 B, 배혜진. 자, 강명애
인사하시면 이름 부를 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일, 김미순, 김남희 B, 그다음에 최나사로 안 오셨고 김홍연, 그다음에 허숙범 안 오셨고 박현보 못 오셨고 이진옥, 그다음에 라미수 못 오셨고 정광옥 바꿔야 되겠는데 이진옥 집사님하고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미희 안 오셨고 고선녀 이쪽으로 오셔요. 그리고 이따 2부 3부 때도 이 순서대로 서셔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옥, 이영혜 못 오셨고 양외순 못 오셨고 김광자 못 오셨고 윤혜숙, 그 다음에 김경선 B, 배혜진, 이렇게 총 20분 중에서 오신 분들만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10분을 투표하시면 됩니다. 10분. 10분.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오늘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름 옆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는 것도 총투표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표소에 가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람 사진이 있으니까 혹시 요람 사진을 통해서 얼굴 확인하실 분들은 얼굴 확인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는 5분입니다. 안수집사 10분, 권사 10분. 그래서 그 숫자보다 적게 찍는 건 괜찮은데 한 명이라도 초과가 되면은 전체가 다 무효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항존직 선거 2차 투표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감동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